국정농단 사태 이후 한국교회 안에 자성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망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그에 따른 문제점과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탄절을 맞아 안산 지역을 방문해서 생필품이 담긴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청년들이 모여 함께 꿈을 키워가는 공동 주거 공간 꿈틀 하우스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사회 곳곳에 가려져 있던 치부들이 드러나 마치 나라 전체가 수술을 받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요. 한국교회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있던 잘못을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순실 사태가 처음 터졌을 당시 청와대 한 곳을 향하던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린 이젠 정재계를 넘어 언론과 수사기관, 종교계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일가 사이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검증하려 하기보단 전략의 도구로만 사용했고 대기업은 불의와 부정은 안중에도 없이 권력에 잘 보여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만 급급했습니다. 최근 앞다퉈 단독 보도를 내며 국민들의 이목을 끌어모으고 있는 언론 역시 이번 사태 해결 계기를 마련한 공신이기 앞서 사태를 키운 장본인입니다. 최일선에서 감시 역할을 해야 했던 언론은 비판적 시각을 잃은 채 잘못을 잘못이라 지적하지 않았고 이는 결국 국민 모두의 경각심을 잃게 했습니다. 돈이나 권력 때문에 사실을 왜곡하고 또 드러내야 할 걸 숨겨주면은 그건 언론이 아니죠. 특별히 우리나라의 언론의 가장 큰 문제가 돈입니다. 돈 때문에 양심을 속이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언론이 다시 한번 대중의 관심을 얻을 수 있었던 건 늦게나마 제 역할을 되찾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교회 안에서도 지금껏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교회 모습을 회개하며 이제부터라도 교회다움을 회복하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연합기관과 교단들은 잇따라 불의에 눈 감은 채 세상과 타협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전하는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자고 외쳤습니다. 각 교회들 역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여는 등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 교회다움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사회의 부패가 근본적으로 건절돼야 되고요. 우리 한국교회도 이게 우리 책임이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교회도 정말로 좀 성경에 좀 충실하게 십자가의 정신에 충실하게 돼야 되겠다. 눈앞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히 역할을 해내는 사회라면 이 땅엔 희망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굿TV 뉴스 정원입니다. 현 시국과 관련한 유명인들의 막말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가뜩이나 들끓은 민심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 기독교인들 역시 크게 한 몫을 담당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번지는 이때 과연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늘 자신을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소개해온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얼마 전 탄핵을 주장하는 당내 의원들을 예수를 판 가룟유다에 비유해 논란이 됐습니다. 발언 직후 일각에선 박근혜 대통령을 예수와 비교하는 것이냐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배신자가 돼달라, 변절자가 돼달라, 성경에 나오는 예수 팔아먹는 유다가 돼달라,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가 돼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200만에 가까운 국민들이 참여한 촛불 집회에 대해서도 일부 목회자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은 이어졌습니다. 촛불 집회는 국정 혼란 세력의 총동원령입니다. 촛불 집회 참여자는 5만 원을 받고 내란 선동하는 좌파 빨갱이들입니다. 또한 장신대 김철홍 교수는 학교 홈페이지에 남긴 주술에 빠져 악령이 든 사람은 누구인가? 박근혜 대통령인가 아니면 누구인가라는 글에서 편향된 시각의 주장을 펼쳐 학생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발언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 때도 일부 목회자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큰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각종 사안에 대한 의견 표출은 민주사회에 있어 자유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표현 방식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하며 정제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개인적 신념이나 이념에 따른 의견과 입장을 마치 기독교 전체의 가르침이나 의무라고 말하게 된다면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부적절한 인용과 자의적 해석은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게 되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형 사건 때마다 터지는 기독교인들의 망언, 소외된 이웃의 편에 서겠다는 한국교회가 오히려 약자들의 힘을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구TV 뉴스 정원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월호 참사로 침체된 안산 지역을 돕기 위해 시작한 안산 희망 나눔 프로젝트가 올해 연말에도 어김없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인 특히 생필품이 담긴 희망 상자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김주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시장 경제에 어려움을 겪었던 안산시.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김없이 안산 지역 재래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목회자와 성도 800여 명은 시장 구석구석을 돌며 물품을 구매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이영훈 담임 목사 역시 1시간 동안 시장을 돌며 식료품과 잡화를 구매하고 상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안부의 말을 건넸습니다. 앞서 수차례 방문을 통해 상인들을 격려했던 덕분에 시장은 이전보다 활기를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오신다고 하면 이제 많이 마음이 들떠 있어요. 이제 물건들도 많이 준비하고 하는데 오실 때마다 너무 도움이 커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그 선물 세트가 왔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도움 많이 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구피플은 성탄절을 맞아 생필품이 담긴 200여 희망 박스를 상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전달식에서 아픔을 딛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자고 독려했습니다.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밝은 내일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희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낮아짐, 섬김, 희생인데 이것들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그렇게 행해졌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월호 사고 직후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안산시 경제 회복을 위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시작한 이번 프로젝트는 총 11차례 진행됐습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약 3억 3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앞으로도 안산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김주련입니다. 갈수록 설 곳이 줄어드는 청년들의 삶. 모진 세상살이의 취업은 물론이고 먹고 사는 문제 역시 어렵기만 합니다. 이런 청년들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전도사가 나섰습니다. 월 10만 원대 비용으로 청년들에게 따뜻한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는 고영봉 전도사를 만나 그가 꿈꾸는 나눔의 삶을 들어봅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자동에 자리 잡은 꿈틀하우스엔 10여 명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꿈을 키워갑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청년들이 성인이 됨과 동시에 학자금과 생활비, 방세에 찌들어 빚을 갚는 데 청춘을 다 소비하지만 이곳의 청년들은 서로 매일의 대화 속에 꿈을 찾고 만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꿈꿀 수 없는 젊은이들을 위한 꿈 제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는 그런 취약계층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밟혀서 꿈틀대는 청년들의 그런 모습도 담았고 또 그들이 꿈꿀 수 있는 꿈의 틀이 되자 이런 생각에서 꿈틀하우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한 달에 10만 원대 비용을 내고 생활합니다. 서울에서 이 정도 비용으로 거주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 주거비 고민을 해소한 청년들은 큰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꿈틀하우스엔 어떠한 규칙도 없지만 단 하나 모두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주 한 번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건데요. 달같이 모이는 이 시간은 꿈틀하우스가 단순히 공간을 공유하는 관계를 넘어 아름다운 공동체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서로의 상담도 해주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그 시간들이 유익했고 그리고 돌아보면 내가 많이 성장하게 해준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같이 사는 구성원들 덕분이다라고. 얼마 전엔 예술을 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음악회를 개최해 지역 주민들과의 나눔과 소통의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요. 꿈틀하우스를 통해 얻은 도움을 고스란히 나누고 싶다는 청년들의 자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고전도사는 앞으로 100호 꿈틀하우스가 생기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함으로써 청년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이번에는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청운교회 청년들이 선보인 창작 뮤지컬 마르틴 루터인데요. 암울한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루터의 삶을 14곡의 창작곡과 함께 선보였다고 합니다. 지난 27일 청운교회 청년부 문화사역팀인 홀리스터가 기획한 뮤지컬 마르틴 루터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홀리스터는 기존의 라이선스 작품에서 벗어나 대본부터 음악과 무대 의상까지 직접 기도로 준비하며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뮤지컬의 면제부 판매가 성행하고 부정부패가 극심했던 16세기 초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한 루터의 삶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500년 전 유럽을 뒤흔든 종교개혁으로 확산돼 지금까지 기독교가 존재하게 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든 징벌에서 해방받는 자는 무차별적이고 하나는 약속에 대해 기만을 당한 것이다. 성자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기만을 당했다니. 홀리스터 유한나 단장은 면죄부로 구원을 사고팔던 타락의 시대에 오직 믿음, 성경을 외쳤던 루터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관객들도 루터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영상은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최생금 교회 기자가 보내주셨습니다. 광흥교회가 지난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 찬양사역자를 위한 예배학교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예배학교에는 전 두란노 예배 기획자 정석찬 목사와 전 예수전도단 박희강 목사 등이 강사로 참여해 예배자에 대해 강의했다고 합니다. 정석찬 목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나아가는 예배자가 필요하다며 온 세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배학교에 참석한 성도들은 찬양과 경배를 통해 온전한 예배자의 자세를 배우게 됐다고 하는데요. 정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행복해 보입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서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기란 참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 소식은 장현민 교회 기자가 전해주셨는데요. 인천 제2교회의 짜장면 봉사사역팀인 한마음 나눔회가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짜장면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새벽 5시부터 직접 재료를 다듬으며 짜장면 250인분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중국집을 운영하는 성도들도 잠시 생업을 내려놓고 봉사에 적극 동참했다고 합니다. 비록 짜장면 한 그릇이지만 이 한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전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연매출 1,000억 원에 달하는 그룹 경영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 대이그룹 회장 최유승 장로가 국가조찬기도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문화예술 선교를 위해 창단된 구티비 오페라단이 신규 임원을 위촉하고 내년 활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김준수 기자와 김주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9대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대회 회장으로 최희승 대이그룹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최희승 신임 회장은 오늘 이후로 부흥장관으로 임명됐다고 생각한다며 순교자적 사명을 가지고 이 직책을 잘 감당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는 지도자가 잘못 들어오면 잘 지어진 건물도 무너진다며 현 시국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내년 3월 2일로 예정된 제49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대해 주최 측은 예정대로 개최하거나 대통령 초청 없이 나라를 위한 기도회로 개최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티비 기독교 복음방송이 글로벌 선교방송단 제3기 요원들을 위촉했습니다. 이번 3기 글로벌 선교방송단에는 190여 명의 교회 기자와 방송 PD가 대거 지원했습니다. 구티비 김명전 사장은 글로벌 선교방송단이 보석과 같은 좋은 뉴스를 발굴하고 세상에 알려 기독교가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위촉식에서는 올 한 해 활발한 활동을 한 조영호 기자에게 최우수 기자상을 수여하고 최상금 기자 등 6명의 교회 기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올해 4월 첫 출범한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은 현재 2천여 명의 선교사 기자와 1천여 명의 교회 기자 및 방송 PD가 지원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회 기자가 보내온 선한 소식들은 구티비 뉴스와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안양대학교 신학동문회 제15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수석부회장으로 헌신했던 황영식 목사가 신임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황영식 신임회장은 교단이 어려운 때에 동문회장이란 자리를 맡은 건 어려운 결심이었다며 하지만 회장으로서 교단과 동문회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신학동문회 회원들은 앞으로도 동문회를 통한 교제와 후진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총회에는 동문회 직전회장 안태준 목사, 총회장 양치호 목사 등 예장 대신 수호층 목회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한국교회가 매년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하는 메시아 연주회가 올해는 지구촌교회의 주최로 열렸습니다. 올해로 49회째를 맞는 연주회에선 300여 명의 대규모 교회연합 찬양대와 70여 명의 오케스트라가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하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었습니다. 지구촌교회 진재영 목사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생명과 평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한다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메시아 연주회는 다가오는 구티비 성탄 특집을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선교극단 문화행동 아트리가 다가올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뮤지컬 더북을 내년 1월 공연합니다. 더북은 15세기 초 번역된 성경의 복음을 막으려는 가톨릭 교회와 이에 맞서는 룰라드 간의 대결을 흥미롭게 그려냈습니다. 구두 수성공과 타일 제조공, 푸주간 주인, 주부 등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이들은 100년 뒤 일어날 종교개혁의 마중물이 됐습니다. 문화행동 아트리 대표 김관영 목사는 더북은 잘 알려진 종교개혁가의 이야기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며 이번 공연을 통해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화예술 선교를 위해 창단된 구티비 오페라단이 신규 임원진을 위촉하고 내년도 활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7일 구티비 사옥에서 진행된 오페라단 신규 임원 위촉식에선 이기수 자문위원과 전용배 대외협력본부장, 양태갑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김동복 예술감독 등 6명의 임원들이 위촉됐습니다. 오페라단 김홍석 단장은 구티비와 함께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최고의 오페라를 공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김명전 사장은 앞으로 오페라단이 구티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10만여 명의 광주 시민들이 3일 광주 금남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는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끈질기게 촛불을 들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하루빨리 자리에서 물러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종과 국가, 종교를 초월해 성탄절을 전 세계의 축제로 만들자는 취지로 기획된 2016 빛고울 성탄 문화축제가 4일 성탄트리 점화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는 사랑의 연탄 모금운동, 성탄 콘서트 등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광주 시민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월광교회가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 4천여만 원을 광주 지역 내 불우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월광교회 김유수 목사는 추운 겨울날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수익금을 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성도들과 함께 예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담양읍교회가 설립 100주년을 기념해 성전건축 새성전 입당 예배 및 임직식을 열었습니다. 건축위원장을 맡은 정병권 장로는 1916년 4월
카마다 선교사와 서서평 선교사가 다명의 기도처로 세운 교회가 오늘에 이르렀다며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입당 예배 이후에는 항존직 임직식도 진행됐습니다. 예장통합 전남노회 장로회 제46회기 정기총회에서 북문교회 송만철 장로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송 장로는 전남노회 700여 명의 장로들과 함께 정직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평화통일, 복음통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신대학교가 1일 평생교육원의 목회 지도자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분당 새순법교회 김대강 목사가 책임 교수로 개설된 이 강의는 성경에 입각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칼빈대학교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자페어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제1회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유학생들의 전공을 취업 준비 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됐습니다. 호주 법원이 5살 나이에 성전환 수술을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에선 크리스천이 동성애에 반대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영국에서 차별금지법이 크리스천의 종교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신학과에서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2010년 발효된 평등법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은 크리스천이 동성애에 반대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영국 법원은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동성결혼식에 동성애 옹호 문구 사용을 거부한 많은 크리스천에게 차별죄를 적용해왔습니다. 이런 실태를 바탕으로 영국 정부가 기본권 보장이란 명목으로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미국 부모들은 자녀의 이름으로 신과 관계된 단어를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간 미국에서는 새로운 철자를 조합하거나 기존의 성구분에 반대되는 이름을 짓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왔습니다. 실제로 2015년엔 5명의 남자아이가 신, 가시란 이름으로 등록됐고 40명의 여자아이가 여신, 가디스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토르나 루나, 판도라, 제우스 등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도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호주 법원이 5살 아이의 성전환 수술을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호주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생물학적 양성으로 태어난 칼라라는 이름의 아이는 생식샘 제거술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전적 결함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육체와 정신상 문제를 예방하는 데 수술이 필수적이며 사춘기 이전에 시술해야 효과적이란 의학 전문가의 의견을 법원이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춘기 이전 아동의 성전환 수술에 관해 의학계는 수술이 성혐오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성 정체성이 유전으로 결정된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알라라고 쓰여진 현관 매트를 당분간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슬림 사회에서 거센 항의가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아랍 문화에서 발과 신발은 깨끗하지 않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이슬람 신인 알라를 발과 신발로 더럽히는 것은 모욕적이란 겁니다. 현관 매트를 두고 무슬림 사회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라 적힌 매트는 크리스천 사회에 별다른 저항 없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TV 뉴스 백유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그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